우리는 지난주에 감격스러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절은 1년 365일 성도의 삶 속에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진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기독교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 좋은 교훈과 또 아름다운 그런 진리들이 그렇게 생명력 있는 의미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부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그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느덧 성장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고난 많은 이 세상의 현장 가운데서 열매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함께하지 못해 뒤늦게 합류하는 가운데에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나 도마는 내가 직접 보지 아니하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했고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제 대모세에 박히신 손과 그리고 창에 찔리신 허리를 만져보게 하십니다. 직접 만져본 이후에 도마는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이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 귀로 듣지 아니하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아니하면 의심하고부터 시작되는 연약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모습과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음성 그리고 주님의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심어 세워지는 부활의 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그도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말씀의 고백을 우리가 본장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 신앙을 어느 누구가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다. 주의 말씀 속에 내가 확실히 믿고요. 그리고 부활 신앙을 통해 나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속에서도 자신감이 차 있고요. 그리고 항상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날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러한 신앙을 같이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며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죽은 친척이나 지인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신자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죽은 신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 받았음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경우 문제는 믿음의 고백은 자신이 직접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주어지는 영생의 축복은 내가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교리이죠. 그런데 이런 대리 세례, 이것은 기독교를 주술적 집단으로 전락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어떠한 세속적인 복의 개념으로 기독교를 전락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세 캐톨릭은 세례에 담긴 이러한 신비적 효과를 계승해서 그래서 지금도 죽은 자를 위하여 대신 영세를 받는 잘못된 습관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부의 잘못된 사상과 교리를 분명한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제2의 회개의 기회나 아니면 대기 장소도 결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죽은 자 고인을 위해서 후손들이 정성을 다하여 미사를 드리고 또 어떠한 공적을 쌓으면 자기의 조상들이 연옥에 있다가 그 공적에 힘입어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라는 연옥설은 성경에 없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개인의 이 믿음을 통해서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장례를 치르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장례식장에서 이제 조문 인사를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그 부분이 있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데 뭐 죽은 사람의 복을 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상하면서 유족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마음 아파하는 유족들을 위로할 수는 있지만 고인을 위한 어떤 복을 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바르게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조문 인사를 해야 돼요. 당연히 죽은 자를 위해 세례받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마치 본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은 후에 제2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에 살아있는 죄인된 우리가 다른 사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주님이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생과 희생을 감수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죄인의 구원과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 주권 속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을 고백했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는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세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논증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울의 부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이나 바울이 쓴 그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나 그 어떠한 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복음 중에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사도 바울은 간직하고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자기 속에 역사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신앙이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부활 신앙의 근거는 과연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큰 자라는 사울에서 작은 자라는 이름 뜻을 가진 바울로 그의 이름이 개명돼요. 작은 자, 즉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느냐, 바로 작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고요. 바울도 이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이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그 십자가는 저 여러분들 개인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신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가문, 혈통, 학문, 철학, 다방면에 뛰어난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는 그가 소유했던 이 세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자기의 실존을 깨달아 아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주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느끼고 또 경험했다라는 고백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가신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는다라는 이 의미는 살기 힘들 정도로 죽고 싶다라는 그러한 탄식의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은 나를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겠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고백이고요, 이것이 주님 안에 변화된 바울의 진정한 자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랑할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나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십자가, 그리고 죄인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이것보다 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순간적으로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셔요. 교리적인 그러한 것으로 표현하면 이것을 칭의, 의롭다 칭하셨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지만 우리가 과연 의인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요, 여전히 늘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칭의, 의인됨을 칭함받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은 성화의 삶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은 나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옛 자아를 죽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존 웨슬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에 예수님을 닮을 수 없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점진적 성화, 점진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이미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중생의 체험을 한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 나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옛 자아를 완전히 죽음에 장사 지내고 이제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을 담기를 원합니다. 점진적 성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나의 것을 포기하고 옛 자아를 포기하고 나의 의지와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진 믿음이에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 닮아가는 삶 속에 나는 내 모든 자아, 나의 삶을 매일 죽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는 어떠한 것일까요? 바울은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날마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에베소의 검투사들 같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예요. 3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에베소의 검투사들은 사나운 맹수, 그리고 어쩌면 자기보다 더 힘이 센 검투사들과의 대결에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노예들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순간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다. 그러니 맹수에게 또 다른 검투사에게 죽기 전에 살아있는 이때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은 이 땅에 누리는 것이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장수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맞겠죠. 이 땅에서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즐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더 나은 법이다. 그것은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이 땅의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과 34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삶인데 그 위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주변에 친구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말을 하면 그들은 악한 동무들이다.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멸망시킨 길로 인도하는 악한 동무들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봅니까? 일반적으로 죽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허망한 것입니다. 특별히 살아가는 이가 나의 곁을 떠나는 죽음을 통해 이별을 경험할 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과 좌절을 주는 요소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잖아요. 슬퍼하잖아요.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날마다 죽는 삶이 다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는 것처럼 아니 죽음의 삶을 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말을 헬라어 의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란 말을 나는 매일 죽으면서 삽니다. 또는 나는 매일 죽음 앞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나는 매일 세례를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매일 세례를 받는다. 마틴 루터의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매일 죽는다. 로마 교황청의 압박과 주변의 사제들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 있었던 마틴 루터. 그는 매일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 영생으로 연결되어지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은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내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무거운 중압감,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개척해 나가야 마땅할까요? 어떻게 우리를 시시각각 짓누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압제 속에 자유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갑니다. 왜?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그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불안할 때 부활신앙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부활신앙을 통해 다시 한번 날개치며 창공으로 올라가는 비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 설 때에도 부활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 그리고 사탄의 모든 공포 그리고 위협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뿌옇게 안개처럼 보여졌던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요, 확연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아니 우리의 남은 생에도 여전히 산재에 있는 아픔과 힘듦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비상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